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를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그려왔던 구원자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가 살기 힘든 것, 우리가 지금 힘든 이 모든 상황들은 구원자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구원자가 왔다. 다 해결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기대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강력한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이스라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 아주 먹고 살기 편한, 그냥 지금 내 삶에 갖고 있는 아쉬움이 해결되는 그런 이스라엘, 그것들을 바라며 구원자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 사람 내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오히려 분노로 변했고, 분노한 군중으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외침을 말하는 그런 군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나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환호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들이 나를 칭찬하기를 무엇을 해야 칭찬해 줄지 알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왔지 너희들이 바라는 인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아주 대놓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등록을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등록해서 여기 등록 카드에 그런 거 말고 소원을 적는 난이 있고 그 등록을 하는 날 그 등록 기념으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거기에 뭔가 세례 받는 기념으로 하나님이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세례 받지 않는 사람 없겠죠. 불치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리고 헌금을 일정 금액 이상 하면서 거기 헌금하는 봉투에 많이 하니까 좀 큰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가 교회 나오고 모두가 세례받고 모두가 하나님께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느새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인생에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돼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임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삶에 찾아온 결과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러한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매 예배 시간 마지막에 찬양하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내 낙심의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바람으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을,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스타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일반 대중들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거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소망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소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박사님들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너희들이 하는 종교 행위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그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엘리트주의를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약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면 그들마저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리그에 절대로 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엘리트주의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예수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셔야 그런 모습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요한복음 이 말씀이 너무 아프고 비판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도무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마음 아프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보면 자기 혼자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혼자 복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그렇게 혼자 잘 지켜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닌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임을. 그렇게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되려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아무리 너희들이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 율법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고, 하나님마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임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구원자가 아니라고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역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못하고 전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조차 잃어버린 채 그들만의 섬이 되어 지역과의 교류는 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우리만 열심히 찬양하면 됐지, 우리만 이렇게 그들만의 섬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들이
네, 최성곤 장로님 우리 전도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사 갔지만 일신교회는 이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 지역에 일신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신교회가 이사 갔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수많은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일신교회를 통해 남대문 지역을 사랑하시고 회원동 지역을 사랑하시고 후암동 지역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일신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전도 방학이긴 하지만 남대문 노인정에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남대문 노인정을 가면 또 회원 노인정과 더 다릅니다. 더 나약한 분들이 많고요. 더 전도가 될 만한 분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면 말이 전도이지 그래도 회원 노인정 가면 찬양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전도 물품도 드리고 오는데 남대문 노인정 가면 그렇게도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드리고 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기도도 못하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고 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참 어린이집에서 저희 뒷마당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 오고 또 어르신들한테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지역 어르신들, 믿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어린이들 이렇게 지역의 접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해라. 찬양도 열심히 해라. 예배도 빼먹지 말고 드려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할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여기 물놀이만 하는 아이들 와서 물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 학교가 죽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말 이 일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아이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정말 이 지역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이들이 정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남대문 노인정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일신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는 은혜가 일신교회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이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